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이 시간에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각자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며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 기쁨의 순간들은 예상했던 때에 일어난 예견된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누리게 되었던 그러한 기쁨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 기쁨의 순간에 큰 감동을 받게 되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선물을 받으면 감동과 기쁨이 이제 밀려오게 됨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돌이켜 볼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쁨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또 감동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테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나바가 기뻐하며 은혜를 누린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의 자세로 나아갔는지 함께 살펴볼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을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널리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구약 시대 신앙의 중심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인 이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이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향하여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이방 지역인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퍼져나가게 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이방 지역 최초의 교회로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만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흩어지더라도 유대인들에게만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고, 이는 결국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안디옥 교회에게 용기를 주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로서 초대교회 복음 사역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던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그리고 권면의 아들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을 만큼 권면과 또 위로의 능력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바로 바나바를 선택한 것이죠. 권면과 위로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만한 인물인 바나바.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를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서 이 착한 사람이란 것은 감탄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주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할 정도로 성품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 원어를 보시면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바나바의 언어나 표정이나 생각이나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이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믿음이 넘치도록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할 정도로 성품이 뛰어났으며 그리고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과 믿음 충만한 모습들이 넘쳐났다는 것, 이는 곧 바나바의 삶 자체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성품과 신앙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을 이어나가십시오라고 권면을 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더 부흥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계속된 안디옥 교회의 성장에 바나바는 혼자서 통솔하기보다 함께 동력할 동력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력할 인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다소라는 지역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동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팀 목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바울을 팀 목회 대상으로 삼고 다소라는 지역까지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이 바나바의 선택은 결국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 당시에 이 바울은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쫓아다니던 자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여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역 초창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본문에 보면 고향인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10년 가까이 조용히 지내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바나바가 지금 조용히 지내고 있던 바울에게 찾아와서 팀 목회를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자 이방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파송할 만큼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본문 당시 바울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바울이 직접 바나바에게 찾아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해도 바나바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판단일진데, 바나바는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 초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부흥케 되자 이 시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바울의 사역이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확신하고 직접 이제 바울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갔을 때 원어를 보면 간절하게 찾다, 또 파헤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바울을 찾고자 하는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죠. 바나바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충분히 자신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목회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바울에게 찾아가서 팀 목회를 제안하기까지 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살피는 겸손함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잘남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나의 입지를 굳게 다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울과 팀 목회하기를 결단한 이 바나바의 겸손한 섬김과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 교회의 핵심 인물이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적극적으로 파송할 만큼 인품과 위상이 뛰어났던 이 바나바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바울에게 팀 목회를 제안하기까지, 바나바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야구 선수 중에 LA 다저스라는 팀 소속의 커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세계 최고 야구 리그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투수인데요. 뛰어난 실력 때문에 팬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팬들이 이 선수를 더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팬들이 특별히 이 커쇼라는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봉사와 또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사랑을 전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커쇼는 매년마다 야구 시즌이 끝나면 비시즌이 되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벤트성으로 한 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간 것이죠.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비시즌이 되면 호화스럽게 여가를 즐깁니다. 하지만 이 커쇼라는 선수는 매년마다 아프리카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도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활동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이렇게 비시즌에 수많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커쇼는 이렇게 대답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봅니다. 전 그들에게 신앙을 직접적으로 전하진 않지만 그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고 재능에 있어서도 바울보다 못 미치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유익된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바울을 찾아가서 팀 목회하기를 제안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을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전했던 자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면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이었음이 기록되어 있죠. 무명의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라는 큰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는 바나바를 파송케 되었으며 그리고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을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위대한 사역의 그 출발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소위 자신의 입지와 존재감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살피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어떤 위치에서 섬기시던지 오늘 본문 속 바나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한 섬김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케 되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가 어떤 섬김의 자세로 나아갔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간 바나바가 받았던 은혜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까요?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와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파송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탁월한 성품을 기반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송된 것이죠. 막중한 이제 사명을 띠고 안디옥으로 간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영접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섬기러 간 그 현장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은혜의 광경을 목격하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러 간 그 자리에서 바나바는 자신이 먼저 자신도 모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린 것이죠. 우리는 앞서 바나바와 같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죠. 섬기는 자리는 복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너무 귀한 사역이지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기에 섬기는 나는 아낌없이 퍼주기만 하고 금방 지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으로 향한 바나바 자신이 누린 기쁨과 은혜의 모습을 분명히 기록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러 간 안디옥 그 현장에서 이방인들이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큰 은혜의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이 먼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러 간 그 섬김의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러 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러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각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오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영어를 남에게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영어를 남에게 가르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영어를 어떻게든 남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먼저 머릿속에서 개념들을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를 남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영어 실력이 확 늘게 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난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난민 학교에 교사가 부족해서 한국 단기 선교사들이 봉사 활동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 학교가 UN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라고는 기본적인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고 영어 회화는 전혀 되지 않았던 제가 당장 영어로 난민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니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이 당장 교사가 부족하고 아이들은 수백 명씩 밀려오는 상황이었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몸짓 발짓 섞어가면서 난민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도 모르게 저의 영어 실력이 늘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랑을 전하러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갔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다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나누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내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신방 사역들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만남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초등부에게는 간식 배달 신방을,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반찬 배달 신방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접 대면하면 위험하니까 미리 전화로 연락을 하고 집 앞 현관문에 간식과 또 반찬을 걸어놓고 오는 배달 신방 사역을 했던 것이죠. 초등부 아이들과 어르신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배달 신방 하는 사역들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제일 바깥 출입문부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죠. 그래서 일일이 호출하고 들어가서 주차하고 아파트 현관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배달 신방 사역하면서 몸도 피곤하고 또 지쳐갈 때쯤 어느 초등부 아이 집 현관문에 똑같이 평소처럼 간식을 걸어놓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제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저에게 손편지와 저를 위한 간식을 이렇게 쥐어주는 것입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우리 집에 찾아와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집에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겠다며 그렇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은 아이의 손편지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반찬 배달 신방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거리를 사들고 신방을 가면 얼마나 저를 반겨주시는지 차라도 한 잔 하고 가라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음료수라도 한 잔 사 먹으라고 정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미셨던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사랑을 전하러 간 그 자리에서 사랑을 제가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러 간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십시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누러 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사명은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어 내가 전하고 내가 나누러 간 그 현장에서 오히려 내가 더 큰 사랑을 경험케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가운데 가득 경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섬김은 겸손의 섬김이었죠.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불러오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나바의 섬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겸손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간 바로 그 현장에서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전하러 간 그 자리에서 사랑을 받게 하실 것이며 은혜를 나누러 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나바의 섬김은 겸손의 섬김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불러오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나바의 섬김의 자세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게 섬김의 자세로 달려간 그 현장에서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렸음을 기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사랑을 전하러 간 그 자리에서 사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러 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